말씀은 이사야서 28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찾으신 줄 믿고 14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리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요 아침마다 유행하고 그 주야로 유행함즉 그 전하는 도는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밟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더불어 돌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것이로다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실라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네, 오늘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시온에 둔 한 돌과 사망의 언약. 시온에 둔 한 돌과 사망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경만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경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볍게 보고 모욕하는 일을 경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건방을 떨고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죠. 가벼울 경사, 만만할 만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잘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그런 사람들은 경만한 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해서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쫓아갈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긴 말씀 같지만 간략하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시온의 한 돌의 역사이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즉 생명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자들은 다 경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시온의 한 돌이 있느냐 하면은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시온으로.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지혜의 성읍이라. 즉 한 돌이 있는 시온을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곳이요 그곳에 바로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해답이 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돌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위다. 큰 돌 중에 제일 큰 돌, 바위. 하나님은 바위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을 바위로 비유하고 바위도 큰 돌이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쓰다 버린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돌 하면은 요즘 돌 수집가들도 많이 있어요. 돌 하나 수집 잘 해오면 뭐 엄청난 떼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돌은 돌인데 쓸모 있는 돌도 있고 쓸모 없는 돌들도 있어요. 쓸모 없는 돌들은 우리가 아무짝에도 못 쓰는 버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버린 돌 중에 예수님의 머릿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 돌에 다음에 스가랴서 다음에 3장을 보시겠어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참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한 돌을 보아라 그랬어요. 이 한 돌이 있는데 그 한 돌에는 7눈이 있다 그랬어요. 자, 돌에 눈이 7개가 있다면은 이거 기상천외한 돌입니다. 이런 돌 하나만 있으면 세계적인 관광업소를 차려도 우리나라는 큰 돈을 벌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있든지 간에 그걸 보러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신기해서 찾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돌의 영적인 눈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사야서 29장을 보시겠어요. 10절. 그래서 성경은 짝의 말씀을 비유와 기사로 기록된 말씀을 짝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라. 따라서 눈은 선지자요. 눈은 선지자. 오늘날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눈 감은 선지자가 있고 눈 뜬 선지자가 있어. 눈을 감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소경된 목자들이고, 눈 뜬 선지자라면은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쳐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눈은 목자를 비유하고 있다. 한 돌에 그 7눈이 있는데 이 돌은 새길 것을 다 새겨놨다 그랬어요. 뭘 새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겼다. 그래서 돌은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위로 비유가 됐고 예수님도 돌로 비유가 됐어요. 돌은 성경에 나오는 돌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 즉 사명자를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돌의 사명이 그 한돌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그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악은 육신적인 죄악은 아니죠. 육신적인 죄는 각 나라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를 가야 돼요. 잘못하면 무죄면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죄, 하나님께 범한 영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경만한 자들이 짓는 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는 게 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사망의 언약만 믿고 있어요. 그 사망의 언약이 무엇이냐 이거죠. 사망의 언약이라는 것은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도를 만나기 전에. 성경의 고린도전서 우리 다 함께 15장 56절을 보시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욕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엄청난 능력으로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이리로 가 하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사망으로 끌고 간다. 사망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눈 감은 선지자 밑에서는 아직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을 성경은 비유로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서 나온 십계명 율법만 믿고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했는데 모세 율법을 작성한다. 신명기 4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십계명판을 주셨다. 두 돌판을 받았다 했어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은 십계명을 한쪽엔 제1~5까지의 계명, 또 한쪽에는 5에서 10까지의 계명을 해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고 나와요. 그것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 근데 종말에는 그런 돌판에 새긴 그 사망의 율법은 사망으로 그대로 끌고 가는 거지 우리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준 십계명 율법은 사망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법을 주셨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죽하면 성경에는
마지막 때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글쎄 편지를 새기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모두 다 새기라. 고린도 우리 다 함께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참고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막 밀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따라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돌비 두 돌판에 쓴 그 사망의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돌판에 쓴 거고 관계없이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다 받아서 기록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육의 신비에 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육의 돌비를 믿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믿지를 않고 반박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부인만 하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모세로부터 인정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타나서 제사장 노릇을 하니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돼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시면 그 일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갈 수 있는 별다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별다른 제사장을 쫓아가는 최초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적을 시온에 둔 한 돌이라는 겁니다. 시온에 있는 그 한 돌의 사명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셨던 모든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입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눈뜬 선지자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동안 눈 감은 선지자만 만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저 첫 언약 그 모세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두 돌판의 그 첫 언약 사막의 언약이죠. 그 처음 받았던 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은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율법 10계명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랬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새 언약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다.
저 첫 언약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못해주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내려온 그 제사장의 그 길이 아닌 별다른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 제사장이 과연 있었냐면 창세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편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을 반차려 주는 제사장이 나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졌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5절 보시겠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이 분명하다. 그는 그 예수 별다른 제사장은 그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율법사들 제사장들 말고 이 별다른 제사장은 그는 그랬어요. 16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십계명. 그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언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들어가게 하는 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간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십계명은 육체가 지키는데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십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들고 오신 그 목적은 사망의 언약을 폐하려고 오신 거다. 근데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눈 감는 선지자들은 사망의 언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율법으로 묶어서 결박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어디선가 한쪽에서는 시온에 둔 한 돌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와서 장래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이미 여기 오셔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써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법을, 이 사망의 율법, 사망의 언약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죄인이 아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는 생명의 능력의 법, 그 성령의 법이 있다.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지어주에서 얻어다가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라 단적으로 딱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망의 언약에서 벌써 벗어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온의 한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엇을 알겠어?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비우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2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그 말이야 누구의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누구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 하는 것은 다 소경 주먹거리들에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거다. 그저 경계만 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 뭐에 빠질까 말씀하는데 이상한데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성을 끊었지.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목 선생 밑에서 똥 같은 소리만 가르친다. 그리고 욱박 찌르는 거고 결박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십경을 이거 안 지켰으면 우리 주인이다. 회개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돼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 사망의 언약으로 인도해도 아멘 하고 쫓아가니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본론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확 열리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 근본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받아야 돼? DNA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두었던 그 한돌이 나와서 무엇을 해요? 사망의 언약을 다 깨트리는 일을 예수님이 한 거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돌에 7눈을 뒀다 그랬잖아요. 현재 7눈은 물론 계시록의 5장 6절에 보시면 7등불을 비유한 건데 괴성, 눈 속에 눈이 있고 눈 속에 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눈 속에 눈이에요. 듣고 깨우쳤으면 여러분들이 남보다 먼저 알면 선지자예요. 앞설 선자, 알지자. 남보다 먼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으니까 남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언제 이 모든 일이 끝나느냐? 그거 참 궁금할 수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하는데 그날에 너희가 각각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날이 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포도나무는 우리가 다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참농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신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라네.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 궁금하지.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는 배워라 그랬어요. 배워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들은 다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이름 있는 나무는 이름 있는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했는데 좋지 않은 그런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아주 극히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니 한번 보실까요? 24장 1절부터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에 무화과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서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무화과는 누가요? 극히 좋은 거 처음 익은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익어서 먹기 좋은 그런 무화과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강주리에는 아주 극히 악하여서 먹을 수 없는, 아니 썩었으면 썩고 그렇지 과일이 무슨 악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람을 비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쪽은 지금 사망의 언약을 들고 나오는 아주 경만하고 그런 사람들, 사람을 아주 우심하게 그냥 결박하는 자들이 있고, 한쪽은 시온에 둔 하나님의 숨겨둔 한 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벌에서 해방시켜줬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 하루에 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한 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듣고 깨우치는 받으신 줄 믿고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으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8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병만한 자야, 이 못돼 먹고 남을 우습게 알고 모욕하기만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들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탐하며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이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도움을 펴지 못할 것이 도움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서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이 일이 비상할 것이라. 자기의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 내용은 길지만은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말씀만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잘 듣고 깨달음 받았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경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결박하여 우심하게 하는데 우심하게 하는 거 아주 더 심하게 쪼여든다는 거. 무엇을 결박을 해요? 율법으로 결박을 한다. 그러나 판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루에 진리로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맡는 여러분들은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초대받는 가장 극히 좋은 무화과들로 여러분들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